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느냐?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웃사랑, 어떤 사회사업적인 어떤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슨 도덕, 윤리, 그리고 이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율법서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책이 뭐지요? 신명기. 신명기는 율법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율법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정리, 압축, 결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서에서 마지막 정리,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걸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 좋을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저 뭐 이걸 가지고 뭐 선교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근데 정작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실 우리는 여기를 놓치고 있어요. 자, 이 가정에서 뭘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쳐라? 성경을 가르쳐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이 돼요? 아니, 곰곰이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지, 그리고 또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말고요. 이거 정말 그동안 이제 율법서가 이번 이제 15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이달 말까지인데. 이제 3번 남았나, 오늘까지? 오늘까지 3번인가요? 맞죠? 이제 마지막 결산을 지어야 될 그런 이제 시점에 온 거예요. 그동안 이제 어쨌든 그래도 힘든 시간 내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로 들으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신명기는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그냥 우리는 내 나름대로 나 좋을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몇 차례 무슨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므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므로 자기 좋을 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없어요. 다시요. 이거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율법서 15번 들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또 똑같아, 그냥. 지금 여기서 잠깐 뭐가 좀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은데, 나가도 한 달만 지나가 봐요. 또 똑같아지지.
남들 나도 성경 읽을 때 그냥 조금 좀 다르게 보인다. 뭐 그냥 그 정도나 남아있고 또 많은 거예요. 그렇게 또 그냥 또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명확하게 이제, 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디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 한번 묻고 한번 어디 동의가 되는지 한번 어디 스스로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자녀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인정이 돼요? 왜 인정이 돼? 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인정이 돼요? 신명기는 율법서는 신명기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는데 율법서에 뭐라고요? 마지막 정리. 신명기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근데 우리는 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요. 이게 그동안 우리는 안 돼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이라고 하는 거 한눈에 이렇게 딱 들이딱 본다라고 할 때 성경과 더불어 가지고서 진행되어지는 구약 성경의 역사, 신약 성경의 역사, 교회사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한눈에 딱 펼쳐놓고 볼 때에 한눈에 펼쳐놓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 봐도 조금 복잡하지만은요. 그래도 교회사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냥 거기다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있다가 알렉산더 오는 거 아주 마지막 무렵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라틴 민족, 로마 사람들 오는 거. 그 정도기 때문에 좀 단순해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단순한 거예요. 교회사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이게 하도 복잡해가지고서요,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요. 어쨌든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은 그래도 교회사를 가지고 저 씨름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또 읽고 하면서도 뭘 이렇게 교회사를 읽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를 읽는 건지, 여기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거기 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상들, 그 연대들, 이게 뭐가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건지 도대체 여기서 감을 잡는다는 게 어려워요. 꼭 미로 찾기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가다가 보면 아니고, 이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전체를 들여다 봐야지 되는데, 이게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한참 걸려요. 교회사의 흐름이 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참 어렵던데, 이렇게 쭉 전체 이스라엘 역사, 교회 역사라고 하는 거를 성경과 더불어 가지고 쭉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평가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 하는 거냐는 걸 우리는 잃어버리고, 그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얘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네? 요즘 우리 유대인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고용 TV에서요. 1년에 한 번씩 거의 유대인 특집 내보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그 독특한 역사를 통해가지고 뭘 하나 배웠는가 하면 이거 하나를 배웠어요, 이걸 배웠다고 여기 타이틀이요, 이거요. 사실 공영TV에도 유대인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다뤄가지고서는 진짜 유대인의 핵심을 다룬 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지금 세계를 주름 잡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뭐 그저 또 특징적인 부분만 좀 다루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들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을 규명해내야지 이게 보이는 거지. 지금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만 가가지고서 취재를 해가지고서 뭘 보여줘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프로듀서들이, 그 이제 안 보이고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지금 그걸 특집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끌고 들어가도 이들이 왜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지 그게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들은 사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우습게 여기고 그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어디서요? 누가요? 그렇게 중요한 거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목이 안 들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루고 나오죠.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언제 가서 그들이 그와 같이 됐다고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아주 망해도 정말 그냥 아주 완전히 망하는 어떤 이런 상황에 돌아가가지고서 여기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각성 운동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 예레미야가 이제 선언하는 어떤 이런 말씀도, 그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선언하는 어떤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포로기가 시작되어질 그 초기까지, 포로기 초기까지 활동하던 어떤 그런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실천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심어주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심어줘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어줘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모든 생명체의 원리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희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게 되면은요, 물고기들이 저 넓은 바다로 나와가지고서 우리나라 이 보게 되면 저 동해안 거쳐가지고 태평양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크게 그냥 몇 년 지나가면서 이제 연어가 이제 다 컸어요. 다 큰 다음에 이제 그가 산란을 할 때에는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앞놈도 그렇고 순놈도 그렇고 어디로 돌아와요? 태어난 자리로 돌아와요. 그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그 도랑을 찾아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게 뭔 얘기고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원리라는 겁니다. 삶의 근본이 여기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요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물고기들 가운데 그런 것들 많습니다. 마다고부기도 보게 되면은 알을 낳을 때 어디 와서 나요? 자기가 태어난 자리에 와가지고 그 모래밭을 찾아와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는 거예요. 그 거북이라고 하는 건 오래 살잖아요. 이게 마다고부기들. 정말 그 넓은 바다 그냥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이게 알 낳을 때 되면은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철새들이 이게 대륙을 오가는 거예요. 대륙을 오가면서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참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강남 같은 제비가 봄 되면 어디로 와요? 우리나라로 와요. 우리나라 어디로 와요? 태어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서 또 온다고요.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어렸을 때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육학자들도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들의 평생을 지배하는 것들이 언제 습득되어진다고요? 어떤 사람은 6살 이전에, 9살 이전에, 몇반 사람 4살 이전에, 그때 습득된 게 평생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교육학자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했지요? 몇 살이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여름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한 다음에는 안 돼요.
아주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거가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이놈을 좀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 애들도 좀 했을 텐데. 내가 이걸 터득한 건 언제 터득했는가? 우리 애들 대학생 된 다음에. 이놈들을 앉혀놓고 해보니까 안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말만 많어. 이게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나오나요? 그때는요 어떤 거죠? 내 거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은 거예요. 내 말은 스펀지와 같은 거예요. 그때는 뭘 집어넣어준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살으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뭐 대학을 어디 보내느냐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디비타 학원 보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는데도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꾸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유치원 교육을 강화해야 돼. 전혀 아멘할 생각들이 없으셔. 요즘 유치원 이전에 이제 어린이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그 나이 때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나이 때 그때 어떻게 해주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교사 가운데에서 봉급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디여야 되는가 하면 대학 교수 뭐 여기가 아니라요. 어린이집 교사여야 돼요. 그네들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어디로 몰려들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린이집 교사로 몰려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유능한 교사가 나와야 돼. 거기에서. 아멘? 아멘? 내가 이제 이걸 내가 하루라도 빨리 좀 실천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때 길을 열어놓으실 거예요. 뭐 대학을 어디 보내느냐, 뭐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건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가 그 아이에게 뭘 심어주느냐, 제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제가 주로 한 일은 뭔가 하게 되면 맨날 앉아서 그냥 이런저런 구상하는 거, 아주 대종합 구상을 해놨어요. 그러다가 어떤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고 왔는데, 제가 혼자 그냥 그저 그러고 만 게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런 거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구상에 실현되어지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우리 가정 하나만, 우리 나라 하나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 요즘 정말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대 아니에요. 다 살아야죠. 살아야 돼. 다 살아야 된다고. 근데 요즘 아주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제 환경, 환경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문제가 지금 에너지 문제고, 이제 이런데 틀림없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걸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가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끌어가시는가 하게 되면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서 뭐 대통령을 하시고, 뭐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서 무슨 유엔 무슨 총장을 해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여기 이제 15번 끝나가는데 사람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일어나 나가야지. 다시 한번 대답을 해봐요. 누굴 통해서요? 또 나를 통해서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도 일어나 나가야지. 기껏 여태 와가지고 듣고서 그래. 다시 한번 좀 해봐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가 꼭 유치원 애들 데리고 하듯이 맨날 따라하게 해야 되나 그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네가 나를 대행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오늘 네가 하고 있는 일이 곧 나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그걸 네가 좀 대신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게 되면 어린아이 때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린아이 때 이걸 심어놓게 되면은요, 어린아이 때 이걸 심어놓게 되면 그건 평생 지배해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입맛이 언제까지 가는 거고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어디 음식점에 갔다가 뭐 무슨 회 같은 게 있길래 갔다가 입에다 집어 넣었다가 아주 나 그냥 아유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뱉었어요. 뭔가 했더니 홍어 사귄 거래. 그거 겉에보게 그냥 회 잘라놓은 거 같더라고요. 이걸 입에 넣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한번 꾹 씹었더니 그냥 아유 이게 뭐가 어떻게 난 뭐 반사적으로다가 그냥 뺏게 됐더라고. 이게 뭐 처음 그걸 이제 입에 그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 먹나? 그래서 그쪽 사람들 얘기는 뭐라고 그러나 그게 없으면 잔치가 안 된대. 자,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어릴 적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 다시 이제 신명기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율법서가 이제 정리되어져 가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녀들이 어떨 때예요? 어릴 때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앉아서 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세상을 바꿔놓는 일을 해요. 뭐 윤리를 도덕을 가르쳐가지고 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근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놀랍게도 여기에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혼자 사는 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어린아이들일수록 어떻게 되면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되겠대. 아이들일수록 뭐 되고 과학자가 돼가지고서부터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들고 뭐 나이 먹어갈수록 이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퇴색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이들 뭐 대통령 되겠다 뭐 이런 말 절대 그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넌 대통령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을 전혀 안 해요. 각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애들 데리고 성경 공부할 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이에게 정말 꿈을 넣어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아주 진지하게 들어줘요.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리고 나는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를? 네가 지금 한 말은 인류 역사를 살았던 사람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했던 그 말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아멘? 사실 그래요. 우리가 뭐 하나하나 놓고 보게 되면 뭐 단지 어떤 사람이 이름 알려져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유명한 거지.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그런 거 그 아이의 수준에서 그 아이가 쓰고 있는 용어로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그거 잘 발전시켜. 절대나 학교도 공부 못한다고. 공부 못한다는 그게 다, 그거 자체가 뭐 점수나 좀 달라면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냥 그러고 하면 너 학교에서 좀 점수 좀 안 나온다고 그 등수 좀 낮다고 너 절대 기죽지 마라. 아멘 할 생각들이 하나도 없죠. 그렇게 말해줄 생각이 하나도 없지요. 네? 너 학교 가가지고 딴 애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넌 딴 애들보다 뭐 특별히 잘하는 거 없다고 절대 기죽지 마라. 네. 아멘? 아멘. 성경 공부 좀 이걸 우리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그리고 꿈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가슴 속에다 뭘 달아주는 거고 꿈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가 아이들한테. 우리는 너무 애들 갖다가 그냥 성적이라고 하는 걸 비교해가지고서 우열을 평가를 하고 그냥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놀라운 적응력과 살아가는 방법을 주셨다고요. 작년에 저 옆에 도랑을 만들어 놓고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와서 저걸 이렇게 도랑보다, 아유, 도랑을 조금 더 깊게 만들었으면 좋을 뻔 했대. 아이고, 이거 파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저거요. 왜, 저러면 완전 아주 그냥 돌도 얼마나 단단한 거, 뭐, 무슨 돌이래나, 뭐, 차돌보다 더 단단하대요. 이놈을 포크론에다가 미리 따 쪼고, 그러고 뭘 저걸 이제 파내는 게, 저거 물 저렇게 고이게 하는 거예요. 저거 아주 손 많이 갔어요. 아, 저거다 허리병 나는 사람 많고요. 저기다 저걸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저 고글 좀 부들어 다는데 그 중에 이제 뭘 좀 부들어 다는 이제 저 소금장수라고 불렀는데, 소금쟁이 그러더라고요. 그놈도 이제 몇 년 부들어다가 누웠다고요. 장마철에 그냥 장마만 지면 물이 넘쳐가지고 고기들은 다 그냥 도로 다 저수지로 가버려요. 근데 소금쟁이는 어떻게 별로 그렇게 갈 생각이 없었는지 여기에 더 좋다 그러고 남은 거 같아. 근데 봄에 저걸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아니냐, 놀라운 거는요, 이게 겨울에 살아남았어, 저기서. 난 저게 진짜 신기해. 어떻게 저기서 살아남았는지 작년에 한 5-마리 붙들어다는 것 같은데, 봄에 제가 도라미 청소하다 보니까, 그놈 청소를 하고, 그 따로 이렇게 저 대에다가 물 떠놓고 하나하나 다 건져놨다고요. 그랬다가 도로 부어줬어요. 이제 물 싹 말리고서 이제 청소를 했는데, 한 20놈쯤 되더라고요. 이놈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진짜 신기해. 겨울에 저렇게 뭐 띵띵 얼어가지고 뭐 물 하나도 없이 그냥 얼음만 좀 남아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그 얼음 속에서 살아남았는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살아남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린 달팽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그건 뭐라고 부르더라, 뭐라고 부르지? 요만한 놈. 우리가 달팽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고동? 다슬기. 이것도 보니까는 이것도 겨울에 이게 살아남았어요. 그건 물 없으면 못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얼음 속에서는 그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 다슬기 하나도요, 저 소금쟁이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뭘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세계 최고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예요. 저놈들이 봄에 새끼를 까가지고서의 그 소금쟁이라는 게 지금 나가봐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해. 관심 있으신 분 좀 붙들어다가 집으로 가져가서 키워봐요. 네, 공짜로 드릴게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대충 만들어 놓으신 게 없습니다. 최고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주는 거, 이런 거요. 존재의 귀중함들을 하나를. 성경을 가르친다. 이제 좀 뒤에 가면서 이제 다시 이건 좀 더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다시 여기서 아주 하나지만 못 받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가서 이제 실천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애 낳아서 키우기보다는 손주나 봐줘야 될 분들이 꽤 되시는데, 애 낳아서 키울 애 엄마보다는 이제 할머니 수준들이 꽤 계셔요. 근데 요즘 보게 되면은요, 이제 시집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AS 해주러 가야 되더라고요. 반찬도 다 해줘야 되고, 특히 애나 놓게 하면 되면 주로 누가 키워줘야 돼? 애 할머니가 키워줘야 돼요. 아니, 뭐 할머니가 키우든지. 할머니들 몫이야, 이제. 할머니 없는 집은 할아버지가 돌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그냥 가서 애나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애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을 맡은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자, 진짜 한번 사명감을 가져봐요. 우린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 애들 가르칠 때는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서 애 가르치는 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 율법도 이제 몇 번 남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그 방법을 그냥 뭐 가서 그냥 말씀 가르치자 그래가지고 뭐 그냥 가가지고서 뭐 구약이 100권? 신약이 100권? 합쳐서 100권? 이런 거나 가르치지 말고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그런 거 하는 건 줄 알아가지고서 이거를 내가 오해를 했어요. 성경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건 줄 알았어. 야곱의 아들이 몇 명? 몇 번째 누구? 우리 이제 뭐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 그 문제 내는 거 다 바꿔야 돼. 애들한테요 성경 공부한다는 게 꼭 그렇게 심어줘가지고서 그 차라리 안 보는 것만 못해. 그런 성경 공부, 그런 성경 시험 널 때 아예 안 하는 것만도 못해. 애들한테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여기 오늘 제가 스크랩을 좀 몇 개 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여기 이화여자 사범대학장이 낸 거예요. 창의력을 혼자서 키울 수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책이라고 하는 걸 어떤 책을 읽혀야 되는가 하면 무슨 책이요? 고정관념을 없애는 거. 여기 화면을 보셔요. 무슨 책이요? 고정관념을 없애는 거. 한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고정관념을 없애는 책을 출판함으로 사회적 가치를 주게. 아이들한테 아주 나쁜 선입견을 만들어 놓는 게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방식이에요. 맨 단답형으로다가 그냥 이래놓고 그러고 뭐 점수 주고 나도 뭐 그러고 그냥 그거 좀 뭐 외우기 그냥 그래가지고 딱 맞추면 뭐 성경 시험 잘 봤단 말이에요. 성경 잘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맨 우리는 전혀 잘못된 선입견만 지금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선입견만 만들어 놓고 있다. 어느 부분을 알아볼 때는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뭐부터 익히려고 해야 되는가 하면 기초부터 익혀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그 다음이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이 돼요. 전혀 아멘할 생각들이 없으시죠.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도 내가 그냥 읽고 그냥 뭐 읽어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읽어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지 이게 뭐이 되지. 이게 지금 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다른 언어로 쓰여진 다른 문화에서 쓰여진 그 다 하는 얘기라고요. 그런 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말하고 그냥 그러고 그걸 해석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요. 교인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저께 어제 월화 1박 2일로다가 이제 전에 이렇게 신명기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합니까? 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해야 될 텐데 그냥 혼자 앉아서 해보려니까 안 된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보니까 몇 명 돼. 몇 명끼리 따로 모여서 해봐라. 1박 2일로 이제 뭐 처음에 한 절 한 번 쓰고 오다가 먼데 전라도 어디서도 와야 되니까 이제 또 멀고 그러니까 이제 오는 김에 1박 2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제 이제 3월3 마지막 사울이 죽어가는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 이제 뭐 그러고 하는 그걸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하나 물어보다 보니까는 그 사울의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그저 뭐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하나 다시 듣어보니까 참 눈물겨운 얘기로다가 다시 드러나더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자,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리고 뭐를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고요?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가 뭐 여러 분야에 다 있는데, 고정관념 중에서 제일 아주 지독한 고정관념을 아주 가장 지독하게 퍼뜨려 놓은 데가 어딘가 하면 어딜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아요? 교회예요, 교회. 아주 딴 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놔. 요건 요거야 라고만 그냥 디릿다 얘기를 해놔가지고서요. 딴 건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게도 언급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로는 안 쓰여져 있지요.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로는 안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화 있을 땐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산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만나면 어떻게 놓는도다? 배나도 뭘 만들어 놓는도다?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도다라고 하는 거가 뭔 얘기가 아주 지독한 고정관념에 빠뜨려 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도 도대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저건 뭐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만 보고 있는 게 왜?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걸 또 고정관념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이게 어린아이 때 성경 가르치는 건 좋은데요. 잘못하면은 또 우리 유대인의 악습을 되풀이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고정관념을 어떻게 된다고요? 고정관념을 없애게끔 만들어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사고라고 이렇게 또 다른 말로 다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린사고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다가 딱 굳어진 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요? 닫힌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지를 못하고 딴 건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라고 그냥. 이게 어렸을 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서는요? 놀랍게도 안 고쳐져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 모셔보니까요, 노인들 모시는 거가 뭐가 힘든 부분인가 하면은요, 뭐가 힘든가 하게 되면은 사고가 이제 굳어져 있어가지고서 뭘 하나 그 생각을 바꿔야 될 그 부분에 생각이 달라가지고서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뭐 이제 저하고 저저 그런 부분.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쭉 돼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떨까요? 아직 치매가 오셨을 때가 아니에요. 제 어머니 돌아갈 때가 치매는 안 오셨다고요. 그런데도 안 돼. 노인들 생각을 바꾼다는 거는요, 참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힘든 게 뭐가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해? 노인의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럼 내가 못 견뎌. 그때 못 살겠다고 그런다고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걸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사고가 붙어져가지고 이게 바꿔낸다는 게 어려운 거구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해도 그들의 그 노인들 사고를, 그 심리를 좀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그 부분 놔두고 딴 걸로다가 접근을 하면 돼요. 노인이 될수록 또 어딘가 사고가 또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아주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아주 확 풀어지기도 해요. 노인들 아주 그 사람들 마음을 확 돌리게 한 아주 가장 좋은 건 뭔가 하게 되면 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가지고서 그냥 가서 늘 찾아가서요. 갈 때 뭐 조그만 거 하나 들고 가고 그래가지고 말벗 해주는 거예요. 자주 가서 이렇게 해줘봐요. 그러면 그냥 아주 확 열려요. 아주 확 열려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저 재산 물려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벗 해주다가요. 그런 애들 막, 그 노인 사고예요.
나 같은 늙은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늘 그냥 내 얘기 들어주고 그냥 자꾸 부딪히지를 말아야 돼. 그게 아니고요. 이러고 나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돼. 그게 아니고 말하고 있는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되거든요. 똑같이 또 그렇게 갔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어떤 이런 작업으로 이제 나가야지 되는 건데, 자, 이제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애들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방법적인 부분은 이제 좀 뒤에다 놔두고 이제 또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 시간에도 좀 봤는데 다시 계속 봐봐요. 4장 6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이 계명과 규정들이 바로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세계 만민이 그 소식을 듣고서 과연 위대한 백성은 크고 총명하고 강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세계 만민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과 규정들이 자, 여기 이 부분이요. 자, 이 모세라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과 규정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뭐가 된다고요? 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율법서에 들어있는 이 말씀들, 십계명을 들었던 이런 말씀들이 뭔가 하게 되면 세계에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다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22살 때 교회를 나가가지고 3살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고 정말 성경을 가지고 들였다 씨름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뭘 기도를 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신학 서적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저는 어떤 책들이 조금 맞았는가 하게 되면 역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쭉 훑어보는 어떤 이런 것들하고 아주 관념적인 어떤 이런 서적들이 좀 이제 맞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형의 상하고 또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이름 좀 이제 해보고 이제 그랬는데 이런 거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특히 조직 신학 책들 아니면 교리사에 대해서 그런 것들 읽다 보니까 이제 눈이 확 뜨이는 거거든. 저한테 좀 많이 도움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폴 틸리의 조직 신학 1, 2, 3권이었는데. 거기 그 사람이 그 상관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상관의 방법을 제가 지금 많이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폴틸리의 어떤 이런 것들의 주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 생애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철학과 신학 여러 가지 분야를 넘나드는 어떤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버드에서 어떤 자격을 줬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요, 어느 학과든지 가가지고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줬습니다. 신학 교수인데 신학과에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강의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철학과에 가서 개설을 하고 미대에도 가서 개설하고, 실제로 그 사람은 그랬어요. 그만한 여러 분야를 섭렵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또 배운 건 뭔가 하면 그 여러 분야를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원리로 접근해 들어가요. 제가 또 원리로 접근하는 어떤 이런 거.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원리, 이치, 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도움받은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폴틸리입니다. 철학과 신학을 이제 상관시켜서 이게 나아가는 어떤 이런 거. 제가 요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개념 분석하는 것 가운데에서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쓰여지겠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왕이라고 하는 단어지만 뭐는 다르다? 개념은 다르다. 이제 이런 쪽으로다가 제가 많이 합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그거 이제 다, 사실 제일 먼저 제가 그런 거 어디서 배웠는가 하게 되면은, 그건 폴틸리한테 배웠어요.
그 사람 그 개념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걸 철학에서 얘기하는 걸로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단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걸 해나가는 또 이런 거에서 제가 이럴 때는 그 도움을 많이 받고 뭐 그랬는데. 그거 아주 내가 1, 2, 3권. 그분이 그 영어로 써는 거. 독일 사람이 뭐 영어로 써놨으니까 영어 자체는 전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제, 1, 2, 3권이 이제 저한테 좀 재미있어서 이제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 개인 그 생애 경험에서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머릿맡에 늘 뭐가 있었냐면 독일어 성경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항상 저녁에 잘 때 저러고 아침에 깨가지고서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난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런, 그래도 신학자고 사상가고 어쨌든 그런 사람이. 뭐 신앙 노선은 뭐 어떻게 되는지 난 그건 나중 얘기고 방법이라고 그런 면에서 참 놀라운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근데 딴 데서 나는 소리? 근데 저녁에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늘 성경을 놓고 그걸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때 내가 그걸 읽으면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람은 뭘 읽을까?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 이 사람은 뭘 읽을까? 나 그게 의문스럽더라고요. 사실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그 신학서적도 갖다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들어가서 다시 읽어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느껴져? 좀 싱거워. 그럼 뭐 읽을 게 뭐 있나? 이따 한자 개념, 관념적인 책들에 빠져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그럴 때 여기 있었어요. 항상 그럴 때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뭘 읽을까? 그걸 아침, 저녁으로다가 가장 가까이서 그걸 보고 그걸 읽었다라고 하는 게 의문이 생겼어요. 전 요즘에 와가지고서 이제 뭘 제가 다시 발견하는가 하면 이 단어가 엄청 크게 저에게 다가와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계명과 뭐요? 율법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었던가. 제가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그 계명들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게 됩니다. 단독을 하게 됩니다. 단독을 하게 돼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계명과 규정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혜와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건 없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기도할 때 회개, 여러 가지 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신학 서적절에 내가 이렇게 매료돼가지고서 그게 그냥 그렇게 크게 보였던가, 참 그게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일들이었던가. 이런 것들 가지고서 제가 많이 참 어떤 신학적인 참여를 했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입니다. 세계 만민이 뭘 듣고서요? 그 소식을 듣고서 과연 이 위대한 백성은 뭐가 있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나오고 뭐 할 거라고요? 감탄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거 8절에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잘하는 것만큼 참되고 귀중한 계명과 규정들을 가지고 필요한 일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만큼, 자, 세상 역사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가 여기도 누구예요? 내가 누구죠? 모세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일컫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블록 잡은 데만 읽어봐봐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만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참되고 귀중한 계명과 규정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습니다. 독단으로 얘기를 한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독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사람은 다시 있지 않았다.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모세를 완성시키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율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와야지 다시 와닿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말씀인지 다시 와닿게.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에 있는 말씀 구절로다가 되풀이지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다시 해석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안식일법에 대해서 그로 구절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뭘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이 말씀 한마디로다가 안식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 말씀만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안식일법은 이 안식일법이에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던 구약에 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율법서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법이라는 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놓게 되면 그 아이들이 뭐가 된다고요? 세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어떤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총명한 아이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공영 TV에서는 유대인 담기로다가 그냥 유대인 본받기, 유대인 배우기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유대인 얘기 말하는데 제가 얘기할 때 유대인은 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지 않고 유대인은 한 참고 자료로 얘기하고 싶은, 예.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뭘 하나 터득하는 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정말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생겨나가지고 이걸 가르치고 났는데 어떻게 되었든 하면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르친 지 100년, 200년이 안 돼가지고서 200년이 안 돼가지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로마 제국 시대의 정례에서 가장 예루살렘이 가장 위대한 교육도시가 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로마에 소문이 난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어디 가서 공부를 해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뭘 공부해야 될까요? 뭘 공부해야 돼? 예루살렘에 가서 뭘 공부해야 돼?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율법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두뇌들이 되려고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 오늘의 유대인이 그 결산이에요. 그 증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와는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저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한 이런 것들과 우리가 참고로 잡아가지고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이 아이들이 정말 세계도 존경받을 수 있는 세상을 뒤바꿔놓을 수 있는 이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자.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어떤 백성이요? 다시 좀 읽어봐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거 하나 얻어가지고 가야지. 그냥 뭘 그냥 안으로만 있다가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아멘? 한번 읽어봐봐요. 위대한 백성. 어떤 백성이요? 위대한 백성. 유대인들은 이게 안 됐어요. 유대인들 다 어디가 아주 증오의 대상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거기서 그들이 하나 성경 공부를 통해가지고 더더한 건 뭔가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은 됐다는 거예요. 제일 똑똑한 애들은 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애들 뭘 영어 유치원 보내겠다고 그냥 막 그러고 나가야 될 일이 아니라 애들 때부터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우리 애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애 만드는 거다. 아멘? 이 본보기를 우리가 하나 좀 만들어내야지 돼. 그래가지고 애들 애 난 사람들 다 어디로 보내게 만들어놔야 돼? 교회로 보내게 만들어놔야지 돼. 이게요, 전도를 제가 이제 그냥 나가서 그냥 전하는 전도, 오게 하는, 말로 전하는 어떤 이런 거 말고, 어떻게 전하는 전도요? 오게 하는 전도. 오게 하는 거. 수원에 유명한 유치원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동남대학에서 하는 데가 있고, 하나는 무슨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종로 그쪽에 나와서 천주교에 있어요. 거기서 그 천주교에서는 두 유치원이 있는데요. 그 천주교에서 하는 유치원 보니까 하는요, 거기 원서 발급할 때쯤 되면 며칠 전부터 와도 줄 서요. 원서 받아가기 위해서요. 근데 뭐 때문에요? 거기다 천주교인만 오나? 우리 아이를 어디 보내기 위해서요?
수원에서 어떤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제일 좋다는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그러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아주 원리와 이치는 간단하고 단순해. 아멘을 안 해. 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요? 그렇죠. 옛날 우리 선교원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고, 선교원 하다가 이제 선교원 하는 교회 없어요. 선교원을 왜 했는가 하게 되면 선교원을 해가지고서 목회에 좀 도움될까 하고 해. 대중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고, 전도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하고, 그러고 해. 그거 말고.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어린이집을 하는가 그 지역에서 최고 수준으로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뭐에다가 맞추는가, 뭐 시설에다 맞추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뭐 많은 프로그램 뭐 이거 하다 들여다 놓으려고 그러지도 말고, 그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서 뭐가 되는 데다가요? 세계에서 가장 죄롭고 총명한 아이가 되게끔 진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위대한 아이가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만들어 놓게 되면 몇 년 지나다 보게 되면은 소문이 나요. 무슨 소문이요?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어딜 보내라? 여기를 보내라. 그러면 어린이집 보내줄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다 몰려와요.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앞으로 전도라는 건 우리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게 하는 선교예요. 오게 하는 선교. 오게 하는 선교. 항상 길은 있어요. 항상 길은 있어요. 자, 선교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위대한 뭐가 된다? 위대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다가 이 선교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다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다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서울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표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고양이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닭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료하시며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내 창조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를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부르러하리라. 아멘? 아멘? 자, 성경 공부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구절을요,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성경을 처음 찾아 읽어 내려갈 때, 성경 처음 읽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목회 현장에 나와서도 이걸 가지고 읽어 내려갈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혀요. 감이 안 잡혀요. 예, 뭐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한다고요? 성읍에서도, 이거 성읍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도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서도 복을 받고요? 농촌을 말하는 게 농촌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나 하게 되면은, 너도 어쨌든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간 다음부터는 진짜 올인했어요. 정말 그냥 아주 올인해가지고 그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읽어 내려가면서 동의가 안 되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난 안 되고 있거든.
몇십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여태 안 됐어. 그럼 난 그렇다 치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나보다 더 열심히 더 잘생긴 사람도 어디 가만히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있는가 하면은 별로 그렇지 않아. 나라구나 별로 거기서 달라진 게 없어. 그 사람이나 나나 뭐 여기저기 다 돌이켜봐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받으셨나? 교회 댕겨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뭔 말씀이냐 말이야.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보다는 조금 먼저 나가셨어요. 한 1년 먼저 나가셨는데 저희 집에 식구가 세 식구였는데 교회를 나간 게 어떻게 나가나 나이 순서대로 나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일 먼저 나가셔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제일 먼저 뭐 생각이 좀 딴 생각 가지고 진지한 신앙의 관심 때문에는 아니고 다른 관심 때문에 좀 나가기 싫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일 먼저 이제 나가셨고 이제 그 바람에 뭐 교회들이 자꾸 어쩌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 어머니가 이제 나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가게 됐고 어쨌든 이제 순서대로 그러고 나갔는데 제 어머니도 교회 나가시고 난 다음부터는요 정말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뭐 속회부터 뭐 옛날 또 성미 뜨는 거 있어요. 뭐 정말 아주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뭐 어디서 난 그런 믿음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11조도 그렇고 뭐 헌금하고 그러는 거 보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째째하게 뭐 그러게 하면 어떨 때 내가 좀 부담스러워 사실.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연세 많으셔도요, 저희 집사람이 용돈 좀 이렇게 드리고 그러게 되면 거의 다 어디다 쓰는가 하게 되면 딴 데 돈 쓸 일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뭐 손주들 좀 뭐 주는 거고 뭐 나도 돈 쓸 일 없으니까 거의 다 헌금으로 그냥 다 내시고. 어쨌든 그러셨어요. 그렇게 몇십 년 그러고 했는데 저 어머니가 이따금 받다가 뭔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니 우리는 왜 교회 나오고 나서 더 어려워졌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떨 때 어디 이제 어디 무슨 개업을 한다 또 우리 집에 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이제 축복기도 뭐 특히 신년 신방 같은 거 뭐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제 어쨌든 순서에 있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특히 아이들이 있고 그런 집에 가도 애들 붙들고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해주는가 위에 있을지언정 어디 있지 않냐고 아래에 있지 않냐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나는 마음에 갈등이 생겨. 그 말을 하면서도요. 이게 내가 기도해주면 진짜 이렇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진짜 이렇게 되나? 난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위에 있을지언정 뭐가 되지 않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않고 구워둘지언정 꿇어가지 않냐고. 그럼 난 도대체 내가 그렇게 안 됐거든요. 내 주변에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도 그렇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걸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냥 나 기도를 그렇게 하긴 하는데 해주면서도 나도 확신이 안 들고 마음 한편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합의료의 길, 죄인의 길, 비움의 길 이런 거 그리고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본문을 해석해 나가고 그러면서 제가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구절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제가 이게 그동안 계속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도대체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에 기복신앙을 얘기를 해도 이보다 더 큰 기복신앙은 없어요. 아예 그냥 복을 몇 배로 얘기를 하면 30배? 60배? 100배. 난 어디 가서 난 그 기도는 별로 잘 못했어요. 네 집 어디 가서 축복기도 해줄 때 난 그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부담스러워. 그렇게 말을 하려면 내가 몇 배 복을 받고 있어야 돼, 최소한? 10배는 받았어야지,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을 하지. 나는 10배는 고사하고 교회 댕기고 난 다음에 교회 댕기 전보다 어땠다고요? 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공감했어요. 나도 공감을 하고 있는 판인데, 저도 좀
하도 그냥 쪼들리고 사는 게 싫어가지고서 진짜 고등학교 댕기다 말고 어디 저 공장 일하러 나가가지고 진짜 아주 돈 많이 받는 데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돈 안 썼어요. 제 어머니도 이제 간장 만들었으니까 간장 갖다가 이제 저 싸게 가져와가지고서 이렇게 한 통에 이제 10대가 들어가는데 제가 아주 제일 큰 통, 염산통, 염산 실어오는 그 통에다가 다 담으면 몇 대가 들어가냐면 13대가 들어가요. 아주 이놈을 이렇게 아주 끼우려 놓고서 꼬깍꼬깍 담아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은요, 그때 옛날에 반찬 없을 때니까 그 외간장들 많이 사 먹었다고요. 그거 시골서요. 그거 가지고 그냥. 그거 잘 팔렸어요. 사실 제 어머니가 번 돈이 제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 그거 이렇게 갖다 드리게 되면 그거 하루 한 통만 팔면은요, 그 마진이 엄청 컸다고요. 그때 시골서 저 어디 나가서 죽어라 하고 품팔아봐야 막 하루 200원인데, 이게 뭐 1,000원도 더 벌어. 이게 그 마진이 엄청 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1, 2년 지나니까는요, 꽤 살만하게 시골서는요, 한 살만한 수준 되더라고요. 어디 가서 땅까지는 안 샀지만은요, 그 집 한 채 사고요.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러고 나 교회 나간다고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남은 거 다 헌금했거든요? 그러고 난 신학교 다닌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다 털어먹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게 뭐 그냥 먹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뭐 이 집 저 집 월세로 돌아다녀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 우리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더 복을 받았다고요? 그 30배, 60배, 100배 뭐 이런 표현들도 도대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난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게, 그런 일 난 별로 나도 안 됐지만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그렇게 신앙 좋다는 사람들 봐도 별로 그렇게 된 사람이 없거든요. 별로 그렇게 된 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됐는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뭔가 하면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내가 이해하는데 주로 뭘 이해를 했냐면 문자였어요. 문자적인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 문자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가가 그 중에 하나였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문제였고, 그리고 이 구절이 이해가 되려니까는요, 이 구절이 이해가 되니까 이거 어디 가서 이해가 되는가 하면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라고는 전체가 보이고 나니까 이게 보여요. 이 구절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인데 전체를 모르게 되면 부분이요? 안 보이는 겁니다. 전체를 못 보고 나도 부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 전체를,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 전체가 보이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비로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 구절이에요. 이게.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 요즘은 정말 확신을 가져요. 정말 확신을 가져요. 뭐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제대로 가르쳐 놓기만 하면 어떻게 되리라? 틀림없이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담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걸 말해놓고 있는 거다. 정말 담보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 놓기만 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송업에서도 들어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다여 복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복자를 무슨 복자로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물질이 아닌 무슨 복이야? 영적인 복으로다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사는 걸로다가 하는, 물질적으로다가 하는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지만은 뭘로요? 머리가 될전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설전저 아래에 있지 않고 뭘로? 물질로가 아닌 뭘로요? 영적으로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싹 돌려가지고 요걸 복을 해. 영적인 복으로다가 이렇게 또 이걸 해석하고 예 넘어가고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물질과 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둘로 나누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어느 쪽에 가까운 거지요? 어느 쪽에 가까운 얘기예요? 물질 쪽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물론 성경에는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나눠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물질의 복으로 다 말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된 얘기가 나도 그렇게 안 됐고 내가 안 된 걸 어디 가서 그렇게 복을 빌어줘요. 그래서 그 영적인 복으로 이제 그렇게 부담이 없어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뭐 영적으로 이래놨는데 성경을 다시 얘기하는데 성경은 영적인 것과 물적인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게 왜 여기는 어떤 사고이기 때문에요? 복선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 물질적인 복이고 물질적인 복이 뭐고요? 영적인 복이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더라도 건강이라고 하는 거에 육체의 건강이어야 돼요? 정신의 건강이어야 돼요? 예? 건강이 육체의 건강이어야 돼요? 정신의 건강이어야 돼요? 뭐라고 그럼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잘못됐다. 이제 그거 하나 그래도 이해를 하셨네, 이제. 예? 질문이 잘못됐다.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질문부터 분석하고 들어가는 거 중요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제 뭐가 됐는가 하면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위대한 교육 도시가 돼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 어디 가서 공부를 해라?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이 진짜 예루살렘에 공부를 하러 왔어요.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서 입학원서를 했더니 안 받아줘. 난 안 되겠대. 왜 안 되냐 그러면 넌 자격이 없다. 내가 그래도 말이야 우리 동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꽤 한다는 데인데 말이야 왜 자격이 없냐. 너로 와봐야 공부를 못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와도 쫄랐어요. 자꾸 쫄라요. 자꾸 쫄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그 시험을 봤다고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나 하면은 두 사람이 뭘 쓰셨다고요? 굴뚝을 쑤시고 내려왔어요. 굴뚝을 쑤시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어때? 새까맣고 한 사람은 어때? 얼굴 아주 조심해가지고 얼굴 구멍에 껌둥이 한 번 깨끗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물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가서 세수를 했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해야 돼? 지저분한 사람이 세수를 해야 돼? 뭘 물어볼 게 있냐 말이야. 얼굴이 껌댕이 묻은 사람이 가서 세수를 하지. 그랬더니, 거봐, 넌 자격이 없어. 탈락시켰다고요. 왜 틀렸냐? 이것도 못 맞추는데 네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틀렸냐? 지저분한 사람이 가서 세수를 하지. 야, 둘이 굴뚝을 쑤시고 내려왔는데 서로 얼굴을 쳐다봤는데 깨끗한 사람은 어떤 얼굴이 보였어요? 지저분한 사람 얼굴이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 자기 얼굴도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저분한 사람은 누구 얼굴을 봤어요? 깨끗한 사람 얼굴 봤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 내 얼굴에? 그럼 누가 가서 세수를 했겠냐? 할 말이 없어.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 이 약이 올라. 내가 그래 겨우 요거 때문에 떨어져 그래? 아니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교 입학시켰는데 겨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말이야 이게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다시 도전을 했어요. 다시 한번 시험 좀 또 보자. 안 한대. 넌 시험 보나 마나 또 떨어진다. 틀림없이 또 떨어진다. 자꾸 와가지고 쪼르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냥 물러가겠어요? 그래 또 쫄라가지고 이제 또 재시험을 봤어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가서 굴뚝을 쑤셨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고 한 사람은 지저분했는데 누가 가서 세수를 했겠느냐? 하치나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세수를 한다고? 그건 뭐 그까지 깨끗한 사람이 가서 세수를 했다. 그때 또 채점이 나왔는데 어떻게 했대? 틀렸대. 아니 지저분한 사람이 세수했다고 그래도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시험 봐가지고 그래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도 그걸 맺지 또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따졌어요. 내가 왜 틀렸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두 사람이 좁은 굴뚝에 들어가도 굴뚝을 쑤시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고 한 사람은 얼굴이 어떻고? 지저분할 수가?
그럼 누가 가서 세수를 했겠느냐? 둘 다 지저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설 때 답은 뭐였다는 얘기예요? 뭐가 답이에요, 그럼요? 뭐가 답이에요? 질문이?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뭐 이제 어디에? 그럼 뭐지? 그동안 이제 내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들었던 분들은 에이, 그까짓 거 난 알아. 뭐, 질문이 잘못된 거가 대답이야. 질문 잘못됐다는 게 뭔 얘기예요? 그거 어디 한번 얘기해봐, 지금 어디. 질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분,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시험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떨어져. 이 사람 화딱지 나가지고 이제 탈무드에 여기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은 안 나오는데 이제 내가 탈무드 또 쓴다. 그 다음 또 쓸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해서 이 친구가 가지고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화딱지 나가지고 또 와서 또 도전했어요. 또 도전했다고요. 또 시험 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나왔을까? 또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답은 뭐라고 썼을까? 뭐라고 썼을까요? 이번에는 누가 세수를 했다고 써야 돼? 질문이 잘못됐다.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으니까? 질문이 잘못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질문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썼어요. 그럼 붙였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또 떨어져. 틀림없이 떨어뜨려요. 왜?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뭐예요?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틀림없이 또 떨어집니다. 거기까지만 그렇게 듣고 끝나버리게 되면은요. 여기서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뭐죠? 모든 문제의 대답은 하나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이 질문이 잘못됐다? 그거 안 게 아니에요. 그건 안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는요. 그렇게 대답하면 또 틀려요. 그렇게, 왜? 그건 지난번에 말한 거거든요. 그건 지난번에 말한 거거든요. 그럼 뭐해? 그럼 그 다음, 네 번째로 또 왔을 때 뭐라고 그래야 돼? 예?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예? 그 대답은 하나만이 아니다 그러면 또 틀림없이 또 떨어뜨린다고요, 그거는요. 그 탈무드에도 유대인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네 걸로 대답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창의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들은 거 알고도 그거 가지고 대답한 건 대답한 게 아니에요. 그건 대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난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게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 합해서 몇 권? 이걸 가르치는 게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런 문제를 내질 말아야 돼. 문제를 내질 말아야 돼요. 그런 거는. 그런 건 문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 읽으면 그냥 아는 거지. 그거 뭐 문제라고 따지고 할 거는 뭐 있나 그게? 그냥 저절로 하는 거지. 그거 말고 진짜 물어야 될 게 있어요. 그 묻고 대답하게 하는 거는 무릎에 대해 답을 찾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찾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릎에 대해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계속 떨어져요. 그거는요. 결국 여기서 답은 뭔가 하면 내 사고력을 말하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내 사고력을 말하는 게 내 걸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아멘할 생각이 없으셔. 네? 여섯 번째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서 리포트를 써오라고 그래가지고 써놔서 밤새도록 갖다 써냈더니 다시 써오라고 빠꾸를 시켜주는데 받아보니까 어떻게 됐나 하게 되면 페이지 쑥 써는 거 빨간색으로 막 쪼르르르 걷고 요건 무슨 책 몇 페이지 쪼르르르 요건 무슨 책 몇 페이지 내놓은 것 가운데 보니까는 무슨 책 몇 페이지 무슨 책 몇 페이지 무슨 책 몇 페이지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돌려주면서 거기 뭐라고 그랬나 하면 이렇게 남의 책 갖다 짜깁게 해오지 말고 네 걸 써와라. 질려가지고 그 다음에 못 쓰겠다란 말이야. 어떻게 이 교수는 이분의 책을 다 이걸 무슨 책 몇 페이지 무슨 책 몇 페이지 어떻게 이렇게 꿰뚫고 있나는 것도 우선 놀라운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놈을 써내려는데 한국에도 공부할 때 맨날 짜깁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조금 쓰다 저거 조금 쓰다 그냥 그러고도 공부를 했는데 그거 뭐 그러고도 공부 점수 잘 받아가지고 공부 잘한다 그러고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내 걸 쓸래니? 내 걸 쓸래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그 다음에 질려가지고 못 쓰겠다. 교수가 계속 요구하는 게 뭐, 네 건 뭐냐? 네 건 뭐냐? 네 건 뭐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뭘 키워주는 거라고요? 사고력을.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뭐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 탄복하리라. 감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눈뜨기까지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럼 제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를 만들었느냐? 물론 뭐 신학교 갈 때 아까 금방 얘기한 대로 폴til리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제 또 있어요. 이제 아퀴나스의 뭐 이제 신학 대전 뭐 어떤 이런 몇 가지들 뭐 이제 그것들이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한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 건 뭐라고요? 하나님 체험이에요. 하나님 체험. 내가 3부에도 얘기하는 하나님 체험, 그거를 자꾸 어떻게들 보는가 하게 되면, 뭐 신비적인 체험으로다가든 막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영성에 관심 가진 사람들 와가지고도 보고 단계들의 신비적인 뭐 그런 뭐 현상들, 뭐 경험, 뭐가, 나도 그런 거 좀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매달렸던 사람들 여러 명인데 다 실패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3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무슨 체험으로 다가가는가? 원리와 근본으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무슨 원리와 근본이요? 사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세상의 원리와 이치 근본으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자꾸 내가 수없이 반복해도 진짜 반복한 내가 내 말한 내용은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반복하고 있는 말의 의미는 자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는 저기 물고기를 들여다보는데 저희 집 전에 있던 데그 옆에 그냥 도랑이 있었어요. 거기가 내가 주로 뭘 많이 들여다보면 물고기를 오는 거를 내가 많이 들여다봤어요. 난 지금도 여기 오게 되면은요, 물고기 노는 걸 내가 많이 들여다봐요. 그거 시간 가는 줄 몰라. 왜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거기서 뭐가 느껴지기 때문에요? 만물의 원리와 이치가 또 물고기들이 거기 소금쟁이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요즘에 많아 송사리고 아주 저 숫자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지금 저기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고 또 거기서 그러고 그냥 발자국 소리를 내가 어떨 때 살살 가서 보게 되면 나더러 밖에 놀다가 발자국 조금만 나면 어디로 가는지 이제 흔적도 사라지는 어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속에도 좀 뭐가 보이는가 원리와 이치가 느껴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 기도하고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물고기들이 있는 거, 그 주변에 자라는 그런 풀들을 보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하나, 뭐가요? 그게 다르게 보였다라고. 맨날 거기 있던 풀이었어요. 맨날 거기 물고기, 내가 그 동네 물고기를 내가 처음 봤나? 수십 년 20년 살았으니까. 20년 동안 거기 그 도랑이 있었고, 거기 그 물고기가 있었고, 거기 그 풀들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더니 이게 다르게 보이더라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원리와 이치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무엇으로 만났는가 하게 되면 거기도 얘기하는 무슨 단계, 뭐 원리와 이치와 뭐로요? 더 보여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큰 말씀들이었는지.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라는 게 나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최초에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지. 그냥 그렇게만 알았어요. 말씀이 계시라는 게 말씀을 있어라는 게 있었고 말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능력이고 전능하신 말씀이고 그렇게만 알았던 거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자. 이게 내가 그동안 완전히 눈도 청맹관이었지, 눈도 소경이었지, 진짜 내가 성경을 내가 뭘 알았었나.
이런 거가 뭘 만들어 놓는가 하게 되면 이걸 보게 하더라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비로소 이게. 자, 그럼 다시 이제요. 다시 이절로 들어가 봐요.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 가운데 어느 복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 또 틀렸다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저게 또 뭐 틀렸다고. 저걸 얘기하면 또 세상에 답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대답한 건 답이에요. 다 답이에요. 내 걸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내 걸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내 걸 말하려고 그래야 돼요. 아직도 별로 아멘할 생각들이 없으셔. 나눠드린 것 가운데 하나 뭐가 있나 하면 이거 있죠. 자, 이 영국 캠브리지대에 공부하러 간 사람이 쓴 글이에요. 거기 공부를 하러 갔더니, 자, 그거 저 보셔요, 이거요. 2010년 9월 16일, 자, 29면에 있는 어떤 이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나온 글인데, 캠브리지에 공부를 하러 가도 지금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는, 거긴 책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수학책이 나와 있는데,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1 더하기 2는 얼마예요? 3. 우리는 수학을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는다. 뭐를 어린아이, 처음 산수를 가르치는 아이한테 뭐를 가르치는가 하게 되면은 답이 뭐냐는 걸 가르치려고 그러지도 않고, 한 문제의 답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것부터 가르치더라.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처음에 가르칠 때 어떻게 아이한테 접근시켜 놓느냐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하고 네모 2개, 네모 더하기 네모는 7 그래 놓게 되면 7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맨 처음, 이거 맨 처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선입견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창조의 원리와 이치 가운데 뭐가 있나 하게 되면 개 얘기했지요. 개 얘기했어요. 기껏 와가지고 개 소리 듣고 가시는데, 예? 개 얘기를 했어요. 무슨 개요? 진돗개는 어렸을 때,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자기를 돌봐준 사람을 평생 뭘로 생각한다고요? 중간에 안 바뀐다. 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 소리 또 무슨 소리 했죠? 닭 소리 했어요. 닭. 조류들을 보니까 맨 처음 자기 눈을 떠가지고서 그래서 보이기 시작을 했을 때, 사물이 구별돼서 보이기 시작을 했을 때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그 사람, 그 대상이, 그게 어미닭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를 누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미로. 그렇게 평생 따라다니고, 그거 어떤 애가, 기러기 키우는 거 봤잖아요. 그거 새끼를 갖다 부활시켜가지고 키워놨더니 이게 그냥 어미인 줄 알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딜 가도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날아다닐 때가 됐어요. 이게 엄마 보고 배워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이걸 날릴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를 수가 없으니까 그 얘가 뭘 배우는 거예요? 글라이더를 만들어가지고 글라이더를 배워가지고 이제 글라이더를 타고 가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게 나르는 걸 가르친다고. 왜 이거 자기가 엄마인 줄로 알고 있어? 걔도 엄마는 뭘 봤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맨날 걸어만 다니네. 이거 날질 못하겠으니까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주 교육학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에 있어서 그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새를 날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글라이더를 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날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날아가니까 자기도 날아야지. 그런 식으로 하는 어떤 이런 거. 어렸을 때 처음 본 것을 뭘로 인정을 한다고요? 주인으로, 엄마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느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기교육, 태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엄마 아빠 되려면은
이제 좀 자격증을 따야 돼. 나도 이게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그냥 나이 먹어가지고 결혼하면 결혼하나 보다 그러고 했지. 뭐 결혼하는 게 뭐 하는 건지. 그냥 맨날 싸우고 살았고 애 낳아가지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무런 기본이 없었고. 장독대 거기 가니까 그 원장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를 자격증 가진 여자만 애 낳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다 뭘 해야 육체 건강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 그냥 인스턴트로다가 다 망가진 몸 가지고도 그리고 임신을 가지고 애 낳게 되면 그 아이가 틀림없이 이게 병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아주 그 결혼하기 1년 전부터 몸 만들기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애를 낳아라. 그래야지 그게 건강한 아이가 된다. 내가 아주 거기 가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100번 맞는 소리예요. 100번 맞는 소리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어떤 문제에는 정답이 뭐라고요? 여러 개일 수?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말한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말한 건 뭐가 되는 거지요? 그 아이가 말한 건 뭐가 되는 거지요? 대답이에요. 정답이에요.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부터 버려야 돼, 우리가. 이건 원래 고정관념이에요. 그 아이가 말하고 있는 거가 대답이에요. 그 아이가 말하고 있는 게 그 아이의 대답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이제 묻고 들어가는 훈련을 시키게 되면 이제 그 대답이 처음에는 막 말도 안 되는 대답이 나오다가 이제 그 다음엔 본질을 원리와 이치에 도달하는 대답으로다가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정답을 딱 고정해놓고 그걸 말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장일에 이걸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가 가르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이 글씨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캠브리지에 와가도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의 일이다. 캠브리지에 왔을 때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의 답을 찾는 공부에 익숙한 내가 캠브리지에 와서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의 일이다. 사회학 분야에서 저명한 교수였는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 이제부터 저는 제 시각에 맞추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제 의견에 동조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언제나 내 논의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라? 질문을 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나는 뭐가 참 궁금했는가 하면 세종대왕 가운데도 세종대왕이 어떻게 한글을 맨날 생각을 했는지가 궁금했었어요. 근데 마침 세종대왕이가 그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부분 말고 이제 한글을 만들게 되는 어떤 그런 동기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내가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아주 한글을 문자를 만들 생각을 왕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사실 그건 나중이고 더 중요한 거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는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신하들하고 앉아가지고도 뭘 하냐면 대화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대화를 시도하는가 하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자기 말에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편에 가지고도 정말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어제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한번 어제 설득시켜봐라. 다 이러고 대화를 시도해. 나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나 저게 작가가 저렇게 만든 세종대왕이니까 진짜 세종대왕이 저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어쨌든 그건 뭐 작가 혼자만의 그냥 허구로 만들어낸 세종대왕은 아닐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예? 여기 뭘 인정하고 들어가는가 하면 사람마다 뭐가 다를 수 있다고요?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쪽 생각을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단지 다른 쪽으로 말했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다가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충분히 좀 어디 증명을 해봐라. 그걸 증명해내는 학생이 제일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 거기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답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봐봐요. 그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조미한 교수님의 생각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강시하면서 보니까 질문과 대화가 그냥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질문이나 대화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조용히 앉아있으니까 이 사람은 조용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캠브리지 대까지 공부하러 간 사람은 공부를 잘한 사람일 텐데 조용히 질문 다루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여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봐요. 무엇이든 말해라.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정답이 아니라 뭐다? 너희들의 뭐다? 생각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사고하는 힘은 책상에 앉아 혼자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이 부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 시작. 사고하는 힘은 책상에 앉아 혼자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 상대방의 무엇을 듣기 때문에요? 나와 다른 생각과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게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 장의력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면서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여기로 와 봐요. 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뭔가?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뭔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삭.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가르치는 게? 야곱의 아들이 몇 명? 그런 애들을 죽이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아들한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은 놀랍게도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게끔 쓰여져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다가 쓰여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되어져 있다고 성경은요? 질문, 함축, 암시, 은폐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많은 공부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가지 조건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건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여태 이렇게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놀라운 책이에요. 놀라운 책이에요. 자, 아이들한테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뭘 가르치는 건가 하게 되면은요, 뭘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이게 창세기 가르친 건가? 창조 이야기 가르친 건가? 그럼 아이들한테 뭘 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날 뭘 만드셨는가를 묻게 해야 되는가요?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누구이시라고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요 원리와 이치와 내가 비로소 이해한 게 뭔가 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뭐요? 그거 이해하기 참 어려웠던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인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나 말이야. 그 지식의 영이라고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제 요한 고린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그 은사가 임하게 되면은 그냥 저절로 뭐가 다 알게 되는 어떤 이런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지혜, 지식의 은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성경을 말하고 그럴 때 결국은 뭘 가르치고 뭘 전달하는 건가 하면 사물의 원리와 이치. 그리고 시편에서 얘기하는 걸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자문에서 얘기하는 걸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근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예요? 사물의 원리와 이치와 근본을 언제요? 어린아이 때부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어느 한 분야에 통하면 다른 분야에도 통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면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세계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 교육 분야, 대학 교육 분야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사가 그냥 한 교사가 다 가르쳤어요. 한 교사가 다 가르쳤다고요. 이쪽 분야도 가르치고 저쪽 분야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분화되기 시작을 해서 전문 분야가 생겨가지고 이제 전문 분야 교수가 이제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는 그냥 다 와도 이제 전문 분야를 가도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를 해요. 따로따로 수백 년 공부하고 나가지고도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합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통섭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 몇 년 안 돼요. 그건 뭔가 하면 각 분야들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서로 꿰뚫어야 된다. 나눠가지고 공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통합시켜가지고 공부시켜야 된다.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분야는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만물 가운데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모기가 아주 그냥 여름엔 지긋지긋한 것 같은데 모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개운하지 여름밤에 그냥 아주. 근데 조금 더 나가보는데 모기가 아주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없어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기는 모기사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쭉 다 모기사슬이라는 걸 보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땅에다 갖다 이렇게 비료를 주고 농약 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땅 속에 한 숟갈 속에 여기에 미생물이 뭐 조 단위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흙이 그냥 흙이 아니에요. 생명체예요, 이게요. 근데 거기다 또 농약을 짓다 퍼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다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뱅이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렁이를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땅속에 있는 이런 미생물들, 지렁이들 때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없어지게 되면 내가 요즘 환경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수많은 종들이 이거 사라지고 있다가 이렇게 경고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그것을 죽은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모기사슬이 또 무너지고 그 다음 모기사슬이 또 무너지고 결국에 가서는 인간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래요, 이제는. 정말 그런 거예요. 이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세계에 이번에 나온 책을 이렇게 읽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글 쓰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환경 문제가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분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한 사람이 이걸 해결하리라. 한 사람의 역할을 참 말을 봐. 한 사람. 환경 문제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누군가 한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읽으면서 좀 공감을 했는데요. 분명히 기른이 있어요. 분명히 기른이 있어요. 자, 원리와 이치. 자, 다시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일단 정리를 하자고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뭘 가르친다는 거라고요? 그 아이에게 뭘 터득하게 하는 거라고요?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시킨다는 게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어야 돼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자, 그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오늘 다음 주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돼야지 돼요. 그동안 이거 좀 전에 얘기하다가 들으셨던 분들 다시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들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좀 돼봐요. 이걸 들었다는 건 가서 이게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된 거예요. 아멘? 굴뚝에 들어가 두 사람이 굴뚝을 쑤셨는데 어떻다고요? 그 세 가지 알면 다 반 게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이 씻었다. 지저분한 사람이 씻었다. 질문이 틀렸다. 그거 안 게 아니에요. 그거 듣고 나서 나 저거 들은 건데 안 건데 알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아멘? 아멘? 저한테 지금 이걸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면서 이거 들은 건데 아는 건데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아니에요, 벌써. 이미 아니에요. 들었다는 거 알았다는 건 뭔가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들으신 분들은 나는 어느 부분 때문에 지금 어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들어봐요. 그냥 앉아서 뭐 그냥 또 듣고 그냥 그리고 끝나지 말고요. 생각하면서 들어요. 방법을 익혀요. 아까 제가 폴 틸리 누구예요? 폴 틸리 그분의 신앙의 입장을 읽지 않았어요. 조직 신학을 읽으면서요. 방법을 읽었지요. 방법을. 자꾸 사람들 어떤 책을 읽으면서 어디를 놓치는가 하면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도 옆에서 이렇게 뭐 책도 읽고 나서 뭐 얘기하고 그러는 걸 보게 되면 자꾸 내용을 가지고 뭐 그 사람 노선과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려고는 쪽들이 많더라고요. 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방법, 어떻게 더 거기에 그렇게 도달하게 됐는지. 노선과 어떤 그런 신앙의 입장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맞지 않으면 말이 이건 뭐 이단이고 뭐가 틀렸고 뭐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접근 방법도 우리가 좀 익혀봐야지요. 여러분들의 방법이 터득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한 내용을 익히려고 그러지 말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이해가 되시죠? 아멘? 아멘? 예, 가서 식사하시면서 좀 식사 든든히 하시고 힘 좀 내셔서 이거 오늘 충분히 좀 소화시켜가지고 가셔요.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